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아뢰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바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집에게 주겠느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미래는 투자하는 자의 것이다. 미래는 투자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시면서 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계 역사상 황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780만 불, 즉 한국 돈으로 80억 원, 그것으로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있지만 그 780만 불, 80억이라는 돈, 그렇게 크지, 물론 그때도 컸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었죠. 요새는 뭐예요? 강남 아파트 두 채, 세 채 정도면 80억인데 그걸로 알래스카를 샀어요. 이 살 때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안 좋아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얼음 땅이었고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 강국을 하는 데 있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전 태평양을 다스리고 지배할 뿐 아니라 그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그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미국이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마음 자세,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의 나라가 혜택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그 당시에 미국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살 때인가 이제 점원으로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교육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18 그때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는 더 큰 꿈을 꾸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또 공부도 하고요. 나중에 또 자기 그 삶을 이렇게 막 발전적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꿈을 꾸고 투자를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마음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거. 당시에 그가 할 수 없는 신분과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꿈.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았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았던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보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세상의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투자하고 그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어느 게 적절하게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또 열매를 얻느냐, 이 과정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농사를 져보면 알잖아요. 농사를 질 때 그때 농부들은 이제 당연한 그걸 원리를 아니까 그 삶의 지혜를 누린 거니까 봄에 투자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아이, 그거 자기 아깝지요. 안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가꾸잖아요. 그러고서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것인가, 그 투자하는 방법들을 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우리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어렸을 때 투자를 하느냐, 또 뭐 어렸을 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느냐, 그래서 그 투자의 결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주인의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청지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수였거나 또 그 잘못된 의도였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낭비해서 주인의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잘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역발상이에요. 생각을 하고 역발상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자기가 미래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부유함을 누렸고, 그리고 또 그가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이 원리를 잘 이렇게 터득하고 누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함으로써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자세, 지혜롭게 투자하는 자세, 지혜입니다.
지식을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사는 건 지혜예요. 우리 불의한 청지기에서 투자하는 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투자할 때의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진리를 잘 알아요. 그죠? 투자해야 산다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왜 투자를 안 할까요? 먼저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근데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요, 성경의 원리도 잘 보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요,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 부유함들을 누리고 더 풍부함으로 가는 거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자기 먹는 것만 계속 먹고 살면 그건 그냥 먹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요. 왜? 자연을 보면 아니까. 자연은 절대로 투자하고서 그 다음에 결실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먹을 것을 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항상 어느 일정 기간을 묻어놨다가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요,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할 상황. 그래서 나는 투자 못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켜버린.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조금 세월을 겪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왔었냐면, 나 그 싸움을 지금 계속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에 뭘 미래를 바라보고 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은퇴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은퇴를 하고 자기 스케줄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 투자하고 열매를 얻는 과정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적절하게 잘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또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한다는 걸 잘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과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뭐라고요? 핑계거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6장 3절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셈하자 이거예요. 오늘 청지기. 그러면 너 이제 직장 내려놔라 이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청지기가 잘못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그래서 낭비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셈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뭘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미래 끝난 건데. 뭐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자기를 보고 청지기님 하면서 도와줬을 텐데, 인맥도 다 끊기지요. 갖고 있던 재산도 이제 까먹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거 아껴야 되잖아요. 뭐 쓸 것도 없겠죠. 다 낭비한 그 인생이 어떻게 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청지기에 있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주인을 또 탓하거나 아니 내가 뭐 잘못해서 했나 하다 보니까 그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런 원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청지기에게 좋은 점이 나쁜 점도 많았겠죠. 더 많았겠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살아봐야겠다. 이 살아봐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다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어려운 때 자식 막 교육시키는데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살아봐야겠다. 다음 세대는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 이게 모토였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나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 과거의 것에 탓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물론 그것도 내가 분석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가 뭐예요? 내가 미래를 살아봐야겠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요.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내 생계에 위협을 가하게 되면 미래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청지기는 미래를 생각했다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축복의 은총도 주었지만 자연 은총도 주셨어요. 세상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생각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갖게 하셔요. 그건 분명해요. 이건 신앙이 좋든 안 좋든요. 생각을 뭐에 맞춰서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어도요, 과거에 실패한 것에 계속 몰두하고 그거 원망하고 그래버리면 그 생각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미래를 향해서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알았다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생각 문화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제가 경험하고 누려본 것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열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죠. 고3 때. 아주 특이한 애가 있었어요. 깔락깔락하고 막 그냥 싸우기 좋아하고 막 남의 거 괴롭히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1, 2학년 때 그 과정을 알잖아요. 3학년 딱 되더니요, 머리를 다 깎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포를 하는 거야. 나 이제 대학 대학 가겠다를. 다른 친구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꼴찌 하는 애가 어떻게 가? 거의 꼴찌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 놀았어야지. 계속 놀았으니. 그러면서 딱 고3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좀 그런 기회가 그래도 있었어요.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주 또 방법도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남의 노트 잘 정리된 거 다 자기 것으로 빌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오는지 아십니까? 빵 사주고요.
돈 조금 주고 알랑방구 끼고 우리 식으로 이렇게 알랑방구라는 게 막 끼고 그러면서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키가 크고 막 껄렁껄렁 뒤에 우리는 보통 키 크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뒤에 앉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돌하게 선생님 나 앞으로 앉혀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키 큰 애가 앞에 앉아있으면 다른 방. 하여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선생님을 여기 또 선생님이 기특하니까 방법을 해가지고 그 앞에 다른 애한테 지장 안 받을 자리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는 나 1년 후에 보자. 그 얘기예요. 1년 후에 보자. 그러는 거 다르지. 야 놀자. 막 꼬시고 막 그래도 절대로 흔들지 않아. 쉬는 시간에도. 그러면서 그 집중하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저희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학력고사는 이제 12월 말 아마 기억에 제가 그때 딱 성적이 나왔는데 중위권 대학을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다 까부러 쳤어요. 다 까부. 걔가 이제 여름방학 8월 지나면서부터 성적이 쭉쭉 그 전에는 안 올라가요.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린 심령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가 나중에 열매를 얻느냐 좀 힘들어도 자기 상황이 안 돼도 말 같은 상황이야죠. 걔한테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청지가 그런 모습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주인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요. 자기 직업 다 끝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이게 투자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할 수 있는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단계예요. 대부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미래를 향해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투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죽음이라는 걸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마 한 번씩은 다 섰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미련한 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게 해서 최근에 두세 번 또 죽을 거를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참 미련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제가 성경 가르치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 끝난 인생인데 그 다음 것들을 향해서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이 오는 거, 힘든 것들 오는 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자극제는 그러한 자극제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아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 다음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야 돼. 막 어렵다고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이것만 다 몰두하고요. 그 속에서 살겠다고 돈 버는 것만 다 몰두하고요. 나쁜 게 아니죠. 절대로 그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영원한 나라를 내가 그러면 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투자는 이렇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는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참 이 비유를 보면서 투자에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직이 그가 그 투자하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뭐 때문에 투자? 이유가 뭐였어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더라. 이 비유가 좋은 게 뭐냐면, 그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거대한 어떤 이념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저의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뭐예요? 이 청지기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겠다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보겠다는 거 나쁜 거 아니더라고요. 비관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 맡겨주시면 그냥 하고 데려가시면, 물론 우리는 데려가시면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도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이들 앞에 놓고 또 아들 앞에 놓고 야 임마 네가 남자면 가장이면 뭘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지. 뭘 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지. 그게 뭐예요? 도둑질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서 너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은. 근데 오늘 젊은이들 혹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끊어? 하나님 끊는 거 제일 싫어해. 끊는 거 아니에요. 이 청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뭐예요? 나 살아봐야겠다. 우리 가정 살려봐야겠다. 우리 교회 살려봐야겠다. 우리 부서 살려봐야겠다. 그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꿈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데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세요. 조금 치사한 거 보여도, 조금 또 이렇게 불의한 거 보여도, 그것 때문에 주님 쫓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런 지금이야 그런 거 상관없지만, 교회가 어떻더니, 누구 성도 어떻더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동안 교회 역사를 봐라. 교회 역사에 십자군 전쟁도 젊은이들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 잘못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고 그 길을 알려주고 있고 그분을 붙잡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아무리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건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5절 보세요.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했어요. 50이라.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보면 쌀, 밀, 100가마 그거를 80가마로 줄여줬어요. 그리고 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여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보십시오. 나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나 살 때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방법 그거 생각하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빚이 져지고 그러면서 그 빚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공고하고 정말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탕감해 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요.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묵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어떻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떻든 이 주인이 이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를 잘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빚을 창감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면 내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아시죠? 노벨상이 어떻게 그래. 세계의 석학들을 잘 격려해서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부유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고상한 이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된 그 바탕을 보면 사람 뒤져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봐요. 이 노벨은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뜬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가 뜬 거예요. 네? 장래에 자기가 죽었다는 노벨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 부자니까 이제 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벨에 대해서 폭탄을 만들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남 죽이는 그 무기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노벨에 대해서 저 사람은 돈 많아도 소용없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평을 받고 살아가는 그걸 딱 봤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내가 돈은 누리니까 누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게끔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대가를 지불하는 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재단 만들어서 노벨 재단.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 받는 것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뭐예요? 노벨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평가하고 인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로 가다 보니까 서로 사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투자하면 뭐니 해도 돈이에요. 에너지도 있고요. 또 정성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돈을 잘 투자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일과 쓰는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제가 그랬으니까요. 투자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쓰는 거겠지만 어디에 내가 잘 투자해서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풍요로움도 하나님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 바탕이에요. 거기에 투자를 잘하면 이 땅에서의 투자도 잘하게 되고 부유함을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 사람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야지.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 좀 위로해 줘야지. 내 시간 내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죠. 그걸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이 설교에 대한 실감을 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요새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사모도 몰라요. 나 또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혼날지 몰라요. 많은 건 아니었어요.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저도 기억을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다시 생각이 나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1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거야. 요새 궁하잖아요, 다들. 얼마나 제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10만 원씩 들어와요. 사모는 기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씩 들어와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작은 그분한테는, 저한테는 컸지만 그분한테는 작을 수 있죠, 어려울 때. 그래서 부인이 암 걸리시고 또 본인 사역이 스탑되고 막 그러면서 너무 낙심돼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했던 이 자그마한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결과로 돌아오는, 내 결과를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면, 좋은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필요할 때 주시는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미래이기 때문에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는 확신했어요. 자기가 투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살려주면 그 사람도 나를 어려운 때에 도와주겠다. 아멘. 오늘 그게 그 사람의 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물질적으로 또 에너지 부분으로 또 우리의 관심과 시간으로 여러분 좀 마음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이렇게 막 그냥 내 것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나 살아야겠다는 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을 살려야겠다. 가장들은 나의 가정을 살려야겠다. 거기까지 가십시오. 먼 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정을 살려야겠다. 아멘.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성도들 살리는 일, 교회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말 주님 앞에서 물질과 시간과 그것들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투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느 때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목표예요. 투자의 초점이에요. 이걸 잘 맞춰야 돼요. 투자의 초점. 오늘 이 비유에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세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그 계약서를 변경시켜가지고 탕감해줬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해버린 거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지기 작살나죠. 우리 식으로 그거 끝나죠, 인생이. 근데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고 지혜로운 칭찬. 여기서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주인은 누굴 말할까요? 퀴즈. 오늘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죠? 장로님?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주 잘 알고 1부 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보세요. 이 주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면서 내 것 가지고 마음껏 써라 이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라는 얘기예요. 이 주인은 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다른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 잘 쓰는데 그것에 주인은 기뻐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셔서 이 땅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요. 우리는 이 땅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빌린 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빈손으로 온 인생인데 공기가 여러분 거예요? 땅이 여러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다 정해놓고 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매겨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줘야 된다. 서로 또 협력해야 된다. 이게 왜 다 그거예요. 내 거면 네가 진짜 그거를 만들어냈으면 창조해냈으면 가져.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오늘 그 전제하에서 보면 오늘 주인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 다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자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자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고 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롭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요.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초점이 뭐냐 이거예요. 초점이 여기서 뒤에 비유의 해석이 나와요. 갑자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과. 이 비유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맨 처음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기억했던 건 뭐예요? 주인이 우연히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기뻐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고요. 발버둥 그래 살려달라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이런 설교 처음 들으시죠?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사는 것에 다른 사람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하나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의 목표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거 마음껏 쓰세요. 그러나 이 쓰는 거 사람 살리는 일,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세우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거기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세워가면 그 사람 제대로 믿으면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길이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이런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청지기의 고백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영원히 거할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열 고울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여기서 충성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그 일에 많은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5,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5원, 10원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예배 나오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인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막 평가해주고 막 그런, 지금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시간 내고 섬기고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건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십시오. 저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더 많은 걸 투자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투자는 항상 뭐가 전제해야 돼요? 믿음이 따라요. 믿음이 따라요. 내가 투자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재물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재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